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어 주를 의지하며 복된 걸음으로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히 나를 주의 벗 삼으시고 믿음의 걸음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붙드시는 주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 그 능력과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고 지켜 행하는 복된 날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히도벨이 베푼 두 번째 모략에 대해 전해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 곧바로 다윗을 추격하여 진멸시키라는 거죠. 1절부터 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야기합니다. 특이한 점은 아히도벨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다윗을 추격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장수가 아니라 모사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직접 전장에 나가 군대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물론 모사인 제갈량이 적벽대전을 치를 때 전장에서 군사를 진두지휘했던 것처럼 아히도벨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반드시 다윗을 추격해 섬멸하겠다는 진심과 충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또한 압살롬에게 다윗은 아버지이니까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여 대적하는 것은 어려우니 대신 자기가 출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아히도벨 마음속에 있는 복수의 칼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히도벨은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 다윗을 죽이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도벨이 원수 갚는 일에 그렇게 눈이 멀다 보니까 지혜로운 아히도벨의 그 지혜가 어두워지고 실수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신하가 스스로 군사를 12,000명이나 택해서 전장에 나간다는 것, 왕이 허락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역사의 사례에서 보듯이 적진을 치려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던 장수가 가서 적군을 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말의 기술을 돌이켜서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와 왕을 치고 반역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왕이 되어서 오래 통치하고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 막 반역을 일으켜서 왕권이 그렇게 공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는 군사를 12,000이나 아히도벨에게 주어서 내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히도벨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압살롬에게는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히도벨이 내가 가서 다윗 왕만 쳐 죽이겠다. 지금 당신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좌에 앉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다 돌아온 건 아니다. 그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하려면 지금 압살롬 당신이 찾는 그 사람 다윗을 어떻게 하는지에 그 일이 달렸다. 그런데 내가 그 일 해줄 수 있다. 내가 가서 다윗만 죽여서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또 백성들이 평안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 말은 아히도벨 내가 압살롬 당신의 왕위도 공고히 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온 나라를 평안케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라 라는 은근한 위협이 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압살롬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지금 주관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앞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내가 너를 왕위에 세워준 은혜를 잊었느냐 하면서 분노하고 위협했던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매우 기민한 압살롬, 그렇게 왕위를 차지하려고 온갖 노력과 준비를 다 기울인 압살롬이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 바로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이 베푼 모략대로 하지 않고 후세를 불러서 다른 계책이 없는지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앞쪽에 23절 아히도벨의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처럼 여겨졌다. 그 실례로 지금 오늘 아히도벨의 모략이 또 한 번 더 나오고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옳게 여겼다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왜냐? 압살롬도 다른 사람들도 이번에 아히도벨이 베푼 이 모략을 그저 옳게 여길 뿐이지 옳은 것으로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첫 번째 계략으로 다윗이 남긴 후궁들을 범하라고 했을 때는 곧바로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해 옥상에 장막을 쳤고 압살롬도 이건 율법에 반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망설이거나 제고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습니다. 아히도벨이 첫 번째 모략을 베풀 때는 모두가 다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아히도벨의 말을 따르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이 옳다 이렇게만 여겼다는 거죠. 아히도벨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동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아무 효력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아히도벨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되돌아볼 수밖에 없고 점검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을 막아 서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외하고 그 뜻을 묻고자 경건하고 겸손히 행했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저 아히도벨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졌던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왕도 세우고 왕권도 세우고 또는 왕으로 있던 자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교만의 극치까지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이도벨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막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교만으로 패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될 일이죠. 그러나 아이도벨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그냥 옳게 여기기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히도벨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미련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악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시고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는 이유는 우리 믿음이 더 자라고 성숙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계속 막아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직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가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먹고 놀고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다가는 건강도 상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알지 못해서 나중에는 더 자유롭지 못하고 관계도 잘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서고 또 막아서고 또 막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발 성숙한 사람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너무너무나 원하는 부모는 막아서는 거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아히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막으시는 은혜의 역사, 그렇게 교만으로 치닫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는 사랑의 음성인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의 뜻이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고향에 돌아가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게 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선하다 여겼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며 예수 믿는 자를 색출해내고 잡아오게 가두려고 했었는데 그 길을 막아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전에는 내가 옳고 내가 바르고 내가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여겨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참 자유의 길, 가장 복되고 풍성한 길, 감히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막아서시면 우리가 느낄 때는 그것이 문제인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현재의 그런 것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다 감당하고 누릴 만한 존재로 자라게 하시는 훈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잘 공급되고 해결되지 않고 막히고 어려울 때 깨닫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그렇게 무지한 나, 연약한 나, 죄악된 나를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 덧입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막고 붙드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서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나를 막으셨구나. 그래서 내 아집을, 내 악독을, 내 편협을, 내 무지를 꺾으시고 막으셨구나. 이렇게 다른 길로, 새 길로 인도하시고 붙드셨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처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엇길로 멸망길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막아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깨달아 겸손히 복된 길, 생명길을 또 주와 함께 오늘도 동행함으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막아 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임을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내가 옳게 여겨 행하려 하는 것들이 있지만 나의 지혜보다 뛰어나시고 나의 능력보다 훨씬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리고 그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어리석은 나를 막으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의 사랑 가득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